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제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이야기하는 설교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그러니까 즉시성, 현재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지금 필요한 이야기, 오늘 꼭 내가 지금 들어야 될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또 말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일들을 다 이해하고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점이 아주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점이 선으로 연결되어지고 어떤 그림이 되어지고 어떤 모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아마 이런 두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즉시성, 현재성,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미래적으로 하나의 점 하나하나를 찍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에게 축복된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설교하면서 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어요. 왜 근심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앞에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야.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그 식사를 다시 하게 되어질 것이야. 그런데 뒤 얘기는 들리지 않고 앞에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내가 죽을 거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이런 이야기만 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근심이 되어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성공하려고, 또 뭐 내가 부자 되려고, 또 내가 좋은 관리가 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와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부한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두면 그건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잘 맡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맞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탄받는 이유가 뭐냐? 매국노 역할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축제했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에게 내가 토색한 일이 있고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젤로신 시몬이나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른쪽 왼쪽의 진영에 있을 때 왼쪽 진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들이 꿈을 꾸었던 그런 일들을 포기하고 접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순간적인 이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으로,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들이 근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근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지 말어. 근심하지 말어. 예수님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태 다음에 답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지금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그 점과 같은 사건들이 있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훈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은 바위에 새기고 억울함은 강물에 보관하라고. 그런데 사람들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은 바위에다 보관하고 그리고 감사한 일은 강물에 보관하죠.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들은 어느 날 잊어버리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일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일들만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되어지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이런 거예요. 그때의 그 점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연결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이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질 위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내가 나에게 들었던 이야기, 나에게 들었던 사건, 내가 너와 나 같이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왜 그때 그러셨을까? 왜 그때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저와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목회하셨던 목회자였고 저희 어머님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일이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쳐준 경험을 따라서 살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아요.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버님이 눈살을 찌푸려요. 이게 어려워요.
때로는 적당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좋아할 말만 하고 이쪽에 가서는 어머니가 좋아할 말만 해야 되는 이중적 삶을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때는 도대체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면서 하필이면 이런 집에서 아버지가 목회자였지만 아무런 혜택도 없는, 아무런 힘도 써줄 수 없는, 아니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예 돌아가 버리셨으니 제게는 뭐 아무런 장점이 없는, 그리고 별로 도움 안 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우리 집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도대체 어머니 기도가 뭐가 못 잊어서 집에 돌아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늘 불편해했었던. 그런데 제가 첫 목회 현장에 나가서 그 동네가 굉장히 불교 지역이 강하고 샤머니즘이 강한 지역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간간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이든 어쨌든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나를 그 속에서 훈련시키셨구나. 점입니다.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점, 그런데 그 점이 연결되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연결되어지면서 아직도 다 연결되어지지 않은 점이 이후에도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연결하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당하는 일들이 근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몰간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 파송됐던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딸이 열병이 걸려서 죽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억울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딸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얘야, 내 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힘드냐? 나는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 자기가 자기 딸만 생각하고 선교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전 세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그동안 그에게 기도 부탁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났는데, 놀라운 건 그 죽어가던 딸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살아나더래요. 뭘 못 봤어요? 내 눈에 가려져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점만 보는 거예요. 믿음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점과 점이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톡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실이라도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데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그냥 죽음만 슬퍼할 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그것만 보면 로마의 사람들한테 저기만 느껴질 뿐이지 결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혹은 뭐 싸움에 져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렀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미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의미가. 예수님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떠남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2절과 3절에 오는데, 내가 떠나는 이유는 뭐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 한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의 과거의 것과 그리고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펼쳐지는 미래가 굉장히 다릅니다. 내 지나간 시간의 과거가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좌절입니다, 여기서 멈췄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과거의 일들을 내가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되게 억울한 사람이죠. 형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저처럼 잘생겨가지고. 설교를 안 듣는 걸 제가 이렇게 쪼크를 날려보면 다 알아요. 웃어야 되는 대목에서 안 웃는 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형들의 질투를 받아요. 너무 뛰어나가지고 질투를 받아요. 억울한 일을 겪지요.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애굽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애굽은 아마 뭐 일본, 우리나라 같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인 반면에, 이 요셉은 아마 뭐 이런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의 이주 노동자가 되어진 거죠. 그것도 정당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돈 받고 팔려가서 소위 그 일들을 중개하는 중개상인에 의해서 지금 이주 노동자가 된 거예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억울한 일, 내가 노예로서 살아가는 일, 자유인인데 노예로서 살아가는 일이 억울해요.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자기가 특별한 선행을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이런 등등등등의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일과 내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 집에서의 일을 잊었다, 흘려보냈다, 용서했다 합니다. 과거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여전히 그것을 끌고 갑니다. 네,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가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그분의 행적이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그분에게서 배웠던 삶의 습관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분을 향한 정의와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서 분노하고, 분노한 것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진 미래가 되어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므낫세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잘되고 복되게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므낫세가 정리되고 나니까 에브라임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나를 잘 떠나보내고 나면, 과거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나를 기다리면 너희들에게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될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앞서가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얼룩져서 우리의 과거가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의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열어주시려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내가 있을 곳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그 길을 열고 그 생명을 열고 그 진리를 열기 위해서 주님이 손수 당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그것을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뒤에 주님께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사람들이요, 헤어짐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다시 올게 이거잖아요. 집에서 나오실 때 여러분, 나 갈게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 갔다 올게 이러죠? 죄송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시는군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에 정말 말할 기력도 없는 그 마지막 기력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하고 사는 거 후회해, 이런 거 얘기하나요? 아니요. 대부분은요, 고마워, 감사해, 당신 만난 게 축복이었어. 표정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오늘. 이러잖아요. 왜? 생각해보면 다시 만날 그때 불키지 않으려고, 다시 만날 그때 서로 창피해지지 않으려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런 거죠. 뭐 살면서 여러 번 이렇게 이별을 경험했던, 제가 이별을 경험했던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이별은 뭐였냐면, 군대 갈 때 잘 갔다 올게,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여자친구의 답은 기다릴게 였어요. 없는데 이분들은 오늘 감동이 전혀 없는지 몰라. 기다릴게, 그게 약속이잖아.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갔다 오는 거 그냥 기다리는 기다림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순결한 자로 지켜지는 거죠.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얼굴 붉히고 부끄럽고 숨어야 될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야 될 그때 소망 중에 이전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축복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시 오겠다는.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이렇게 힘없이 죽어지는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살려서 나와 같이 더불어 살게 하는, 더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할 거야. 기다려,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 떠나셨잖아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살아가는 그 공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살아가는 공간, 이제 뒤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할 예정인데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채워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기 보여요 그러는 분들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거나 아니면 자다 깬 분이죠. 그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뭐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모습이 변해가요. 영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3년, 4년, 5년, 10년, 20년 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존재가 변해가요.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이야기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릴 때 그 제자들의 얼굴을 아주 자세하게 그렸어요. 모르시는 분은 2층에 가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어요. 가서 잘 보세요. 사람들 그림을 잘 그려, 얼굴을 잘. 그런데 화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막 고생하면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느냐고 굉장히 애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예수를 닮은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너무 잘했다. 나머지 제자들을 다 그리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도대체 모델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 어느 날 한 사람을 찾았는데 술주정뱅이에 정말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부탁했어요. 모델이 좀 되어주십시오. 누구 모델인데요? 가룟 유다 모델입니다.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울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3년 반 전에 당신이 모델이 되어줬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 그릴 때요.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기 마음속에 원망, 분노, 살이, 적의 이런 것들을 가득 품고 살았던 그 사람의 형태가 변해버린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해가는 영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 떠오르지만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사단이 내 삶을 지배해 갈 때 그 사람의 얼굴의 형태 속에 사단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나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집을 짓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집을 짓는 거 생각해요. doing 생각해요.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느냐예요. 어떤 기초 위에 그 일들을 했느냐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을 똑같이 지었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가벼운 홍수에도 쉽게 무너지게 돼요.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떤 존재이냐,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이냐. 내 존재를 결정하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면 악령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영안실에서 조금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안실에 우리 그쪽에 있어 일했던 그 형님들은 이런 이제 우리들끼리 별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웃을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보통 이제 그 병원은 이렇게 지하실로 바로 내려오는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시신만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가서 그 딱 봐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 사람 어떤 시신이냐를 중요해요. 그걸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근데 종교가 뭔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정말 신기해요.
딱 가서 받고 오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뭐야? 이번엔 목탁이야? 예, 불교 믿었잖아요. 이번엔 잡신이야? 이거 십자가야? 달린 십자가야? 달린 십자가는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표정이 반응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목탁이야. 십자가야. 괜찮네. 감사하네. 이래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니까. 아니 얼굴 보면 저거 어떻게 알아? 거기에 종교 써가지고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분들 경험으로 한 거예요. 저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이 보여요. 불교 믿었던 사람 불교 얼굴이 보여요. 저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95% 맞히더라고.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면 오늘 하루 1시간만 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서 저 사람 불교일까 기독교일까 저 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맞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적 존재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로 바꿔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닮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